왠지 모르게 설레이죠. 왠지 모르게 뭔가가 기대가 되고, 저는 늘 그래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어제도 오르간 스피커가 이렇게 예배당 내 귀퉁이에 있고 앞에 있어서 너무 지저분해서 저걸 어떻게 해결하나 했다가 지금 양쪽 벽 안에 집어넣었어요. 내가 해도 하지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서 임명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갈까요? 그래서 네, 오세요. 그래가지고 7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시고 부랴부랴 가시는데, 또 7시부터 제가 세미나 하니까 잘 가시라고 인사도 못 해봤어요. 참 좋죠? 그래서 아직 선을 벽을 뚫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작업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지를 못해서 열어놓았는데 늘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우리 한 집사님과 홍 집사님도 오시고, 앞으로 또 뭐 누구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우리 신계식 집사님도 또 어떤 분 모시고 오기로 하고,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부분만을 집중을 할까 하다가, 그런 부분은 너무 우리가 많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내용 참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질 좋은 부분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아마 좀 가난했었나 보죠. 근데 맨날 이놈이 노는 거 보면 상여매는 소리만 하고 그런 놀이만 하고 노는 거야. 얘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 가까운 데로 이사를 했어요. 얘 이제 막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골라 막 이런 거죠. 이제 물건 파는, 사고 파는, 또 이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서당 주변으로 이사를 했더니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중국 한나라의 연려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하나죠.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이런 부분들이 자주 변해서 문제지만, 최소한도 교육이라고 하는 건 100년 후까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사회 교육도 중요하고, 한 국가의 교육 정책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료 대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한 국가의 교육 정책이 어떠느냐에 따라 순간적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부분에 교육의 중요성의 요소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정교육의 중요한 근본 요소에 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저도 늘 그 생각을 깊이 하죠. 이제 우리 때 되면은 뭐 내가 뭘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들이 뭘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자기 자식들에 대한 내용의 얘기를 많이 해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게, 성경적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이건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벗어나서 설교 속에 공자 맹자가 등장하고 뭐 섹스피어가 어쩌고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적응하고 현세적인데 휘둘려 가지고 가치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교육, 만약에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어려서부터 늘 존칭어를 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도 우리 서준이한테 늘 존중어를 써요. 오늘 아침에도 안 일어나니까 어제 1시 넘어서 그것도 우리 서준이에게 뭘 이렇게 빨리 변화를 오게 하려면요, 쥐를 등장시키면 돼요. 야, 할아버지가 지금 쥐가 3마리나 서준이한테 오려고 하는데 내 할아버지가 쫓을 테니까 빨리 들어가, 얼른 들어가서 자야지. 그렇게 재워요. 잠잘 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보면 막 초롱초롱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방으로 들어가도 혼자 거실에 있어요. 따라오겠지 웬걸 안 따라와요. 제 할머니가 잠들어 버려도 혼자 거실에서. 그래서 가끔 쥐를 등장시켜요. 쥐 하면 막 할아버지가 파리채를 가지고 쥐떼이 하지 막 그러고, 그럼 쉽게 잠을 자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들한테 존칭어 쓰는 이런 것도 교육적인 부분의 하나지만 가치관의 문제,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그리고 우리 임집사나 영배집사나 이제는 40줄에 있잖아요. 저 사람들. 이게 생각을 해봐요. 저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부모들을 잘 이제 공양해야 되고, 부모들로서는 이제는 뭐 진영아 누구야 이런 것보다 자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인격적인 부분을 존중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부모를 이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고, 우리 또한 여러분들, 나도 어떤 때는 야, 우리 늙어서 무슨 자녀들을 의지합니까? 이것이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실언을 했구나 그러더라고. 그들에게 용돈을 안 받을런지는 몰라도, 그들과 함께 살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에 있을 때에 저들이 우리의 무슨 역할을 해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튼튼해야지.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맨날 펑크가 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믿어지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첨단병원에 갔는데 엄청 술을 많이 드셨어.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앉아있는데 간호사들 말도 안 듣고 의사들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화가 나죠. 간호사들도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나도 자식 있어 큰 소리를 치더라고. 나중에 딸이 오니까 엄청 의지가 되나 봐. 이렇게 너희들 못지않는 나도 자녀 있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 저게 부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그런다면, 그럼 신앙교육은 어떨까요? 그거는 백년대계가 아니라 영원대계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지만 육신 사후의 영원한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교육이에요. 총체적인 근본 요소는 신앙교육에 있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신앙이 바탕이 돼야 돼요. 교육의 근본 바탕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문제이지만 영적 가치관을 진짜 가지고 있느냐, 물리적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천지 차이예요. 완전히 다르죠.
신앙 교육의 중요성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 교육의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영성의 문제죠. 그럼 그 영성의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자녀가 그걸 소유할 수 있게 하느냐? 부모의 영성의 문제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는 내 영혼의 영성의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신 부모님이야. 그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영성의 문제는 또 누구의 영성의 문제일까요? 목회자의 영성의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영성의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양육함에 있어서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애를 처음 출산해서 낳았을 때에 그 엄마는 늘 어떤 일반 사회적 노래 가사도 있지만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눈으로 대화가 그렇게 됩니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낳은 아기하고 첫 번째 대화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9절에 사람의 눈을 뭘로 표현합니까? 영으로 얘기하잖아요. 영으로. 자녀를 영성으로 키우는 제일 첫 번째는 항상 눈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얘기를 해도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하고 늘 서로 보면서, 자녀하고도 부모하고도 이웃하고도 성도와 목자 간에도 우리들의 대화는 영적 대화여야 돼요. 세대 차이가 나서 어쩌고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도 부모하고 자식 간의 대화가 거의 없어집니다. 누구하고예요? 핸드폰하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영적 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임집사가 대학교 때 지금도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 앞에 소파에 앉아서 내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한테 대화를 하자고 그러네. 그게 그때 나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얘기해 볼 겨를도 가져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나는 내 할 일하고 밥 먹으세요. 내가 하는 말, 밥 줘. 배고픈데 밥 먹을 때 안 됐나? 이 대화가 다인 것 같아. 그래서 맨날 그냥 우리 조 집사님하고 손 집사님은 그런 얘기할 겨를도 없죠. 오늘 진영이도 왔는데. 영적 대화는요, 항상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영적 대화의 주제는 끝이 없어요. 영적 대화를 해야 돼요. 영적인 가정이 되지 않으면 보기에는 가정이지만 사실상 동숙자들이라고 표현한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한 집안에 같이 자고 있는 것 뿐이지, 가족 간의 대화를 하면 영적인 대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믿는 게 정말 은혜예요. 복이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핀트가 항상 다르잖아요. 믿고 안 믿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놔서 안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큰 죄인 줄 알았어요. 늘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그 노래를 부른 사람도 엄청난 신앙인이잖아요.
자식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영적인 그 눈은 보지 않고 딴 데만 관심 있는 엄마들, 오늘날 엄마들이요, 애들 뭐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에 보내고 뭐 그 차 마시는 그런 데 가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나. 선생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선생님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대중에는 저런 분은 선생님에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한테 선생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오주기 선생님한테 매 많이 맞았습니까? 아주 엉덩이가 터져서 그냥 반바지가 피가 나서 달라붙어 있어서 그래도 와도 선생님이 때린 건 다 잘한 거야. 시원했다.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때렸겠어. 오늘날은 어때요? 학교 쫓아가서 선생님 멱살 잡고 뭐 고소하고 자기 새끼 망치는 거죠. 하나 학교 다닐 때 꼴 보기 싫은 선생님이 있잖아요. 나는 영어 선생님이 제일 꼴 보기 싫었어요. 별명이 백시도 아닌데 백녀시였어요. 대나무 뿌리가 매야. 그걸 추석배에다 끼워가지고 다니다가 숙제 안 했다고 이 손 여기를 잡고 이렇게 매로 때리잖아요. 손 빼면 10대다. 그러니까 이제 10대가 더 추가되니까 달달달 떨면서 그거 다 맞는 거야. 그러니 영어 공부하고 싶겠어요? 때려치였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부모에게 있는 거죠. 이거든 저거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 자신도 엄청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요. 미안하고 내가 봐도 마음에 들만한 목회자가 못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 집사님이나 홍 집사님 저렇게 오셔서 정말 반갑고 좋지만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함께 가는 천국행 열차에 함께 타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저분들의 영혼을 위해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이걸 감당하기에 저 나름대로는 또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영성의 목회자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건 내 영의 절대적인 관계가 되거든요. 늘 목회자가 영성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맨날 교육관 한다고 또닥거리면서 누구 도와줄 사람 안 오나 뭐 일해줄 사람 안 오나 그건 끝난 거지. 저는 한순간만 하고 말 거니까. 자녀 교육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누구예요? 유대인 있잖아요. 그분들은 늘 항상 내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떤 분을 만나게 할까, 어떤 랍비를 만나게 할까, 이것이 그분들의 관심 대상이죠. 그래서 13살이 되면 사람들이 오늘 13절에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자기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랍비를 자기 자녀들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이나 또 애들이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하세요? 랍비들한테요. 랍비가 그 애를 안수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 랍비의 한마디가 우리 자식이 평생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귀중한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성년식을 할 때 랍비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딱 펴주고 이걸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랍비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랍비 하면 부모들도 그 랍비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런 옷을 입었잖아요. 이거 몇 년 전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영성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서 옷을 맞춰가지고 평상시에는 막 끼어서 못 입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편해요. 오늘 내가 이거 한번 입어봐야지. 왜 이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죠.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리를 꿈에도 못 들어봤네. 내가 안 훌륭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훌륭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훌륭한 뭐 그런 것. 사실상 뜨겁게 격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것은 좋아요. 우리 서 권사님이 굉장히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잘 막 치고 들어와요. 인자교회용. 근데 어제 엄청 진심에서 격하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더라. 소리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저런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네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말이라고 생각돼요.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격하게 정말 반응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영적 목회자. 수가 많아서 헌금이 많아서 저 헌금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누가 질병에 있다가 살아나서 그런 것도 아니죠. 만남의 중요성, 평생에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어떤 것이 내 자식을 위한 최선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무조건 우리 애들이 교회 나오니까 이건 정말 착한 애들이야. 아니요. 교회 나온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지. 할렐루야. 내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갑시다 목사님, 갑시다 장로님, 뭐 이럽시다 저럽시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난 부모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식에게 얼마든지 소개해주고 그 자식을 꼭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죠. 내가 만나고 내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어요. 본문 잘 보셔야 돼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분을 보고 꾸짖느냐? 예수님의 말씀 보면 금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 혹시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그냥 안 그래도 복잡하고 바쁘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야 너희들은 비켜 지금 너희들하고 예수님이 대화할 뭐 같이 할 그런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애들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본문을 혹시 보시지 않았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존경하는 랍비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귀한 기회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애들을 우습게 알아가지고 너희들 어른들이 있는데 왜 바쁘게 와서 걸리적거리게 그래? 오지마 이런 야단을 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왔어요? 본문에 라피로 알고 왔어요. 훌륭한 선생님으로 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은 구세주인데 구세주한테 무슨 랍비에게 교훈을 듣는 것처럼 들으려고 하고 안수 받으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랍비 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왔다고 해서 그냥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봤는데 겨우 랍비로 보고 그건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랍비 훌륭한 분으로 보고서 애들을 데려왔는데 꾸짖었다,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분이 여기셨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을 무시한 제자들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대상은 전혀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꾸짖고 금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한 그 사건 자체를 보고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못 만나게, 애들이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 스스로가 분하셨어요. 아가나카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내용은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슬픔이 극에 달한 거야. 나는 본문을 보면서도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자기 자신이 슬프고 자기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지,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공생애 동안에 사역하신 것,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헛되었네 이런 거죠. 애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헛수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애들이 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누군가가 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바로 이 애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만나러 온 여러분과 저와 만나기를 주님은 이 시간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심령에서, 그 기도의 골방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절규예요. 하나님, 제가 육신으로 와서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제가 뭐하러 도대체 이 세상에 왔습니까? 모두 다 복음 듣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까지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자기 혼자 십자가에 덜렁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절규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본문에서 분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제자들이 꾸짖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 스스로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거죠. 본문은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14절,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오늘 여기 오늘 본문,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네 번씩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분이 여기셨다는 건 오늘 본문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꾸짖고 못 만나게 하는 것 자체를 놓고 주님이 분이 여기셨다는 것보다는 스스로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셨어.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스칸달리조에 걸리게 하면 연잔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여전히 스칸달리조의 문제죠. 나 자신도 주님을 만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 쓰임받는다면, 그런 스칸달리조에 걸려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인 거죠.
제자들이 꾸짖어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애들을 못 만나게 했어요.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의 문제지,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머리에 안수 한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제 평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단 하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스칸달리저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분이 여기는 걸 아시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걸 금지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그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되 만져주심이에요.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 문제, 다시 말하면 관계성의 문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복음이라고 합니다. 산상복음의 결론에 가서 7장에 21절부터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럽니다. 노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어요.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는데 주님은 너희와 내가 관계가 돼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본문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영성 세미나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중에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성령이 너희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실제를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준다. 직접 실제로 그런 관계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스칸달리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못 만나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으로 얘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14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의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것이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또 그 문제는 천국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째는 그래서 천국 구원이고,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 번역에는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해야 된다.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해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건 영적 문제예요. 결혼이냐 이혼이냐, 연합이냐 분리냐, 성경은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감지가 안 되고 의지가 안 되고 의식이 안 된 보혜사 성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성령 침례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에 전념하셔야죠. 천국 구원을 받으려면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태복음 5장 25절의 말씀처럼 길에서 사와라.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반드시 네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을 영접해서 네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전개하시는 메시아의 구원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어린아이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개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을까?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누구와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절대적 조건은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그럼 어떤 거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을 있는 대로 보셔야 돼요. 있는 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내가 성경을 봐서 잘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있는 대로 봐야 돼요. 내가 아는 대로 성경을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있는 대로만 읽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실제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이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오히려 불가능해요. 그들은 쥐 3마리가 그 새벽 1시 넘어서 서준이 저한테 무슨 쥐 3마리가 와요. 근데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제 조금 크면 에이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러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소유할 수 없다. 그 말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은 실제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부인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내용은 네가 잃어버린 양이 좀 돼, 네가 탕자가 좀 돼, 네가 죄인이 돼,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고 여러분과 제가 알거나 의인이 얼마나 합니까? 그게 주님에게 비교하면. 주님, 내가 나를 의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내가 부인되고 싶은데 부인이 안 되는 이 나를 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죠. 자기를 벗어나서 무한대의 발전, 무한대의 영의 세계로 발전하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늘 의심해야 돼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무슨 열린 마음, 열린 예배,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하는 거, 자기를 고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요, 여리고성처럼 철옹성을 짓게 딱 좋은 교회예요. 나보다 더 성경 알아? 나보다 더 많이 깨달았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틀 속에, 그 성 속에 함부로 비집고 못 들어와요. 스스로 무너내리고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그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요청합시다. 그분에게 구합시다. 주여, 내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가 깨지게 해주세요. 내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바꿔지게 해주세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못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 길에서 사와라고 하는 말씀, 구원의 기회는 육신에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가장 귀한 이 시간의 육신의 삶, 우리 빨리 구원받읍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면 그때는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농담처럼 듣지 마세요. 곧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물로 다 수장시킬 테니까 지금 빨리 이 방주로 돌아오라고 노아가 얘기할 때에 노아의 누구의 사위될 그 존재들은, 아니 롯이죠, 롯.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빨리 우리 피하자. 그의 사위될 사람들이 뭘로 들었다고요?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지 않는, 그럴 일 없어요. 어려서부터 기도도 하게 하고 말씀도 들려주고 늘 예배당도 찾게 하고 정말 영적인 신학을 실질적으로 정립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을 소유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천국에 입국하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감당하시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